지난 주간에 베트남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결렬이 되었다고 그냥 냉랭하게 보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한반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북한과 남한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임시로 분단선을 설치한 것이 벌써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아닙니까? 남한은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여전히 암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북한이 평화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영국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 북한의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북한의 주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3월 6일이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수요일입니다. 3월 6일이 수요일인데요.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 타다가 남은 재를 말합니다.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3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21일 부활절까지 주일 7번을 뺀 40일간의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의 핵심 단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금식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기간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700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나를 바꿔도요 됩니다. 사실은 나예요. 우리 속에 포함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를 대신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엄하십니다.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그 장소에는 나의 허물과 죄를 인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쏟아 부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1절하고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고 찬송했죠. 사순절 기간에 40일간입니다. 주일은 빼고요. 40일간에 한 번이라도 금식합시다. 한 끼라도. 금식 못하겠습니까? 한 끼 금식하시면 죽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고난과 고통의 길. 누구를 위해서?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김 집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한 끼 금식 못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하루는 금식해야죠. 세 끼는 금식해야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아멘. 한 끼는 금식합시다. 제가 성가대에 약속했어요. 자고 약속합시다. 손가락 도장 찍었죠? 예, 내리세요. 우리 건사회에서, 우리 집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순서 없이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내가 한 끼 금식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사순절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뽑을 때 가능하면 크리스찬을 뽑았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격리 직원이 하는 일이 뭐죠? 돈을 만지는 직업입니다. 크리스찬이 정직하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가능하면 크리스찬을 뽑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에는 가능하면 격리 직원을 크리스찬으로 뽑았으면 지금은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기까지는 약 10년간의 세월이 지납니다. 다소에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작은 무리가 아니래요.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였어요. 사실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장소가 이방 장소였습니다.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뜻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일까요? 69절 성경 암송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죠.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전파함, 하나님을 의뢰함,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6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두 번째는 겸손, 사랑에 있어서 겸손에 있어서, 세 번째는 순결에 있어서, 네 번째는 정직에 있어서 오늘 암송했죠 아침에, 다섯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여섯 번째는 선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다르죠.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의 의미는 그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내면적이래요. 사랑과 겸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결과 정직에 있어서 격리사원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과 선행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변하는 사람을 말해요. 말과 행동과 사고 방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모태신앙인가? 모태신앙 아시죠? 이거를 해도 못해, 저거를 해도 못해.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다 못해요. 저도. 직분이 무엇인가? 개척 멤버인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억하세요? WWJD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영어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많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지 않고 직분이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직분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이 직분이죠. 직분은 수단이에요. 직분을 가진 사람은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하고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 직분을 줍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뭐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무슨 교회 계급입니까? 무슨 완장이에요? 무슨 벼슬입니까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주신 기회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기회죠. 직분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감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간단한 질문이에요. 간단한 질문.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단정하라는 말씀. 오늘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빚을 져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기를 여러 번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빚을 져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학비와 생활비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애를 셋이나 데리고 있는데 가장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학생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카드 빚을 좀 져본 적이 있고요. 좀 자녀들 때문에 정부에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독촉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얼마를 내야 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고 때로는 좀 늦으면 늦었다고 전화 오고 신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통화를 하고 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누가 빚을 지고 싶어서 지겠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도 뜻하지 아니하는, 예기치 아니하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때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빚진 자에 비유하면서 그 다음에는 율법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과 율법, 이게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이고 율법은 율법이고, 율법은 계명입니다. 법이에요. 근데 사랑과 율법을 비교하고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9절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10계명의 율법을 말해요. 10계명의 율법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란, 특별히 10계명이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의 구체적인 기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 이전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무엇을 강조하시죠? 마음을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서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말해요. 구약의 율법은 간음이라는 행위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점이 있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해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제가 한 분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개념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개 우리는 그 의미의 절반만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제자 훈련에도 그 말씀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면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기도하고 용서받았다. 와서는 또 멀쩡한 얼굴 하고 또 죄 짓고는 또 가서 용서받았다. 이해를 못합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아픈 가슴을 안고 그에게 면회를 갔는데 그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대요. 그런 기가 막힐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 엄마는 가슴이 아리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뻔뻔한 얼굴로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대요. 그게 용서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킴으로 동일한 죄를 다시 짓지 않냐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하지만 다음날 또 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만휴리,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한 행동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죄에서 멀어졌다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 삶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한 말씀이에요. 엄한 말씀이에요. 자복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변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란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두 번째는 단정하라.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게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이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에요. 로마서의 본문이기 때문에 유명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본문이 큰 영향을 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은한 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며 플라톤의 풋노트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만큼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마니교라는 이교에 심취하게 됐고 그의 삶이 방탕하고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까지도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방황 가운데 있을 때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담 너머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이 말이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성경책을 펴서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 앞에서 꼬꾸러졌어요. 그의 오랜 방황의 종착점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에 응답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평생을 이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AD 386년 8월의 늦은 여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하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방탕한 시절 같이 놀던 한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아는 척합니다. 당신 어거스틴 아니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질적인 변화, 뿌리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뿌리채로 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통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얘기뿐만 아닙니다. 시카고의 한 부흥사 멜트라다 목사님이라는 얘기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뿌리째로 변화된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굶어 죽은 3살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3살 여자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장례식 가운데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이 죽은 아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로운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앞에 선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외쳤습니다. 저는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 팔아 술을 먹던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멜트라드 목사님입니다. 배품 같고 불량품 같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갔던 완전히 뿌리로부터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까요? 믿음의 연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척 멤버의 문제가 아니에요. 터줏대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 자신이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십자가 앞에서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러시면 세제를 가지고 박박 씻으면 깨끗하게 하죠.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주님의 보혈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죄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도 마세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죄를 뿌리고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